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었던 그런 그 성막이 역사를 이렇게 쭉 거치면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블레셋 백성에게 기회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은 5번, 6번, 7번, 8번 해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성막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없어지는 때까지 성막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사무엘기 상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제 공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벤에셀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래서 싸우면 이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싸웠는데 완전히 대패하고 제사장들도 죽고 엘리 대제사장도 죽고 이런 일들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특별한 대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시절에는 누가 이 재판관도 하고 제사장을 노릇을 같이 했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와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그러면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개역 성경은 사무엘기상 1장 1절에 가서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하죠.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사무엘이 어느 지파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래야 에브라임 산에 라마다임 소빔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더라. 그는 에브라 사람, 에브라임 지파 이게 아니고 에브라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4대 손이더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6장 27절 잠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6장 27절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은 27절 거기에 엘가나로 말하건대 엘가나의 아들들 이러하니 곧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이렇게 쭉 나가면서 28절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바스니와 아비아요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가서 여러분 보시면 역대기상 6장 바로 밑에 뭐라고 지금 그 조그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레위의 가족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상 6장 1절부터 쭉 30절까지는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느 지파에 속했다고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당시에 종교적인 어떠한 그 제사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고 정치적인 지도자의 그 역할을 겸해서 이제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언약궤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벳세메스로 이제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은 실로에 있다가 하여튼 실로는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성막은 사람들이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서 그래서 여기 사무엘기상 13장 8절 한번 가서 보시죠. 사무엘기상 13장 8절 가서 보시면 사울이 이제 불법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4개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제 헌물을 드린 걸로 봐서는 지금 다시 궤가 어디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성막이 실로에서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보시면 길갈로 지금 다시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 얘기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언약궤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벳세메스에 이제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무엘기상 6장 19절 가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상 6장 19절 이제 가서 보면 거기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개역성경 때 이거 벳세메스 지역에 무슨 5만 70명이나 사람이 사냐 이래갖고 그거를 엄청나게 작은 숫자로 줄여놨죠. 네, 가서 보세요. 제가 몇 명인지 기억은 지금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뭐 도저히 5만 70명이 어디 있냐 이래 갖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다 줄여놨습니다. 숫자를. 가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사자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는 준비를 안 했고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영대역 성경 가지고 계시면 AD 30년경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도가 16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저 뒤 스타디 바이블도 가지고 계신 분은 보면 저 뒤에 가서 보시면은 AD 30년경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로 가셔서 그 지도에 벳세메스가 어디에 있냐면 5의 C로 한번 가서 보세요. AD 80년경, 30년경의 팔레스타인에서 왼쪽에 숫자 5, 그 다음에 B, 거기 가서 보시면 벳세메스 보이세요? 벳세메스 보이시죠? 맞아요? 벳세메스가 거기 있고 벳세메스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있으면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보입니까? 이 지도에 보이세요? AD 30년경의 팔레스타인. 그래서 벳세메스가 있고 거기 기럇 여아림이 있고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 보이시죠? 맞죠? 그래서 벳세메스에 있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궤가 어디로 이제 옮겨가냐 하면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옮겨간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주의 성막은 지금 여기 와서 길갈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은 지금 여기 기브온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디쯤에 기럇 여아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개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가갖고 성경을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럇 여아림에 궤가 20년 동안 있었다. 7장 2절 한번 가서 보시죠. 7장 2절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통곡하니라.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막에. 근데 지금 성막 따로 있고 주의 궤는 지금 따로 있는데 그 시간이 지금 20년이나 지금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이 성막을 배우실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표적이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근데 그게 거해야 될 집이 뭐냐 하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두 개가 떨어져 갖고 지금 20년 동안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하나님께 이거 제대로 헌물을 이거 드릴 수도 없고 해서 마음이 상하게 된 거죠. 이러는 가운데 사무엘은 베델, 그 다음에 미스바, 라마, 길갈 등을 순회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식과 공중 생활과 형사상의 관리 등을 이게 장악하며 시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15절에서 17절 가서 보시죠. 거기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자기의 전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재판하고 어디로 돌아왔냐면 라마로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로 봐서는 주의 성막이 라마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성막이 한 군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한 군데 있었는데 이제 비지역화가 됐다는 거.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지역화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사실 내가 성막을 주어서 성막에 내 임재가 있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거기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상 17장 1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많은 곳을 정복하고 편안하게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단 대언자를 불러서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집을 좀 지어야겠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라고 그러고 그런 적이 있냐? 없다 그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다. 그래도 다윗이 그걸 자꾸 요구하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지을 수가 없고 내 뒤를 이을 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걸 짓게 하겠다 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은 어떤 지역적인 그런 어떤 한 장소에만 머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거기만 하나님이 있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면서 그리고선 거기 떠나서 산당들을 짓고 우상들을 짓고 거기서 이 거짓 신들에게 이제 경배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대언자 이사야가 말씀을 줍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다. 발받침 아시죠? 왕이 발을 두는 데가 발받침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니? 발받침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특히 양치질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게 모자라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받침 하나 놔주죠. 그게 발받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하면 이웃 나라의 왕하고 싸워갖고 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왕을 데려다가 그 왕을 거기다가 넙석 그냥 엎드려 놓고는 그럼 그 위에다가 발을 대고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왕좌에 앉아갖고 그 밑에 있는 발받침이 그 이웃나라 왕이 그 발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받침이에요. 그게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왕이 발받침이 됐으니까 저쪽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어느 한 장소 한 곳에만 내가 있지 않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그러니까 뭐 여기 교회만 와야만 뭐가 될 것 같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됐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비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했냐 하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 그러는데 쳐서 죽이고는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 오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데려다가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아각을 죽이고 그러고선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말을 그렇게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왕국이 당신의 이제 그 품에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을 찾아서 그 목동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 다윗에게 시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에 또 누가 나타나요? 골리앗이 나타나고 그걸 다 이기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드디어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이제 이르렀냐 하면 노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 노베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이제 사무엘이 없어지고 드디어 이제 엘리 그 제사장의 가문과,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나와야 되니까 드디어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제사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기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기상 21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이 노베에 도착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뭐만 있냐?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앞에 두었던 빵뿐이 없다. 빵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새 걸로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넣었다가 빼놓은 그 빵뿐이 없다. 그랬더니 그 빵을 주십시오 해서 그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기사를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계속해서. 그렇죠. 그건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도,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 하는 대목이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뭘 달라 그러냐면 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칼이 다른 건 없고 내가 죽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 지금 여기 있다 해서 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사울의 첩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돌아가갖고는 사울 왕에게 모든 걸 다 일러 바치죠. 거기 갔더니 다윗이 나타났는데 글쎄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글쎄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사울이 여기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렇게 다 잡아 죽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그 병사들이 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굴 시켜요? 도액을 시켜서. 그러니까 도액이 다 잡아 죽여요. 그래서 누구만 하나 남아요? 여기 가서 보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아들 하나만 남고, 그러고는 몽땅 잡혀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일이 왜 발생했다는 거예요? 엘리 때문에. 엘리 아시겠죠? 엘리 집안에 속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엘리 제사장에게서 나온 이와 같은 자들을 완전히 이렇게 처치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노브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6km 떨어진 거기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 왕이 모든 제사장들을 이제 죽이고 아비아달만 남기게 된다 이제 말씀했죠. 그 후에 사울 왕이 성막을 기브온으로 옮긴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이 명확하게 사울이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역대기상 16장 39절 가서 보시죠. 역대기상 16장 39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에 있던 산당에서 주의 성막 앞에 서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지금 기브온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성막이 있었던. 그럼 누가 했겠어요? 사울뿐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무엘 당시에는 지금 길갈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괴는 어디에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기브온 여기 보이시죠? 네, 기브온 아시죠? 네, 여기 기브온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기브온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기브온 지역으로 사울이 주의 성막을 옮긴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 이후에 그 다음에 누가 오냐 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겠냐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대목 아시죠? 그렇게 할 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때 솔로몬이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에 있던 산당에 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기브온. 그래서 주의 성막이 이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특별히 지금 사울 왕이 어디에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걸 가져다가 지금 주의 성막을 지금 기브온에다 가져다 놓은 그와 같은 상태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10km, 베델에서 이제 11km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놉과 기브온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뭐를 하냐면 언약궤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그럼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여부스 아시죠? 여부스. 예, 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여부스 족속들이 세운 도시 이름이 여부스예요. 그래서 그 여부스를 이제 빼앗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성벽을 쌓고 요새에 자신을 위해서 이제 집을 지었어요. 또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서 한 곳을 택하고, 근데 여전히 주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기 때문에 기브온, 요 여부스에다가 한 장소를 택하고 기브온에 있던 그러한 주의 성막, 그거에 어떠한 모형을 따서 자기가 이 차지하게 된 그 시온산 그 다윗의 도시에다가 하나의 또 하나 성막을 비슷하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솔로몬 때까지도 여전히 주의 성막은, 진짜 성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에.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자 해서, 그럼 그 성막을 갖고 오면 되는데 왜 안 했냐?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도 기브온에 주의 이 성막이 있었던 거, 가장 큰 산당이 거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다윗이 거기 있는 건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 시온산에 자기가 만든 그 다윗의 도시 어느 한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다가 그 궤를 두어야 되겠다고 한 장소를 마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기 이 역대기상 16장 1절 거기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의 한가운데 두고 태우는 희생물과 화평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럇 여아림에서 궤를 가져올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시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처음에 이거를 원래는 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식에 익숙해갖고 그건 무거운데 어떻게 어깨로 쥐고 가냐 해서 이 수레에다 그걸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거덩 하고 가는 동안에 이게 수레가 이제 이 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손을 대서, 그렇죠? 주의 궤를 이제 만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우사가 거기서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너무 놀래갖고 아유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어디에 있었냐면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예루살렘 가까운 데 있던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궤가 3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렀다가 그 다음엔 다시 이번엔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궤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궤를 이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시온산, 거기에 다윗의 도시에 어느 한 장소, 하나님이 그 성막과 비슷하게 만든 그와 같은 장막에다가,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니까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장막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그럼 여전히 주의 진짜 그 성막,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기브온에 아직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보니까 이제 8번째로 가서 성막이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어느 의미에서 하나는 지금 기브온에 원래부터 광야에서부터 쭉 해갖고 모세 시대로부터 해서 내려오던 그러한 그 성막, 오리지널 성막이 하나 기브온에 가 있고, 또 한 성막은 그걸 모형으로 해서 언약궤를 지금 두고 있는 그와 같은 성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시온성, 아니면 다윗의 도시, 지금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브온에 있던 그 오리지널 성막엔 뭐가 있냐면 오리지널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만들었던 그와 같은 제단,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막에는 오리지널 언약궤가 있고, 그 2개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4절,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적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한 뒤 자기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끝낼 때까지 그녀를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주니라.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 아직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만 백성들은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렸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리니라. 요새 아주 일천번제 때문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곤욕 치르죠. 일천번제. 난 도대체 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라고 한 사람들이 일천번제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1000번 헌물을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제사 이런 것들을 그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봤어요. 그런데 전 무슨 욱 하는 그런 이런 사람이 일천번제 또 뭐 해갖고 책을 또 썼더라고요. 네. 이건 뭐 도대체 이게 목사인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일천번제 드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구약시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 개혁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제사를 1000번 드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천번제를, 제사를 1000번. 제사를 하루에 3번씩 드려도 1000번을 드리려면 330일을 드려야 돼요. 그럼 1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루 드리고 온 거예요. 거기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엄청나게 커서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린 거예요, 그날. 그러고는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왕이 1년 내내 거기 가갖고 번제 헌물만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이해를 잘못해갖고, 그래서 무슨 어떤 여자가 또 그걸 만들었다면서요. 그 일천번제 뭐 처음에 그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는 엄청나게 이 주의 백성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한국이니까 그런 코미디가 가능한 거예요. 그 완전 코미디거든요. 한국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고, 무슨 다니엘 21기로 이런 거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한국.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교회 목사가 뭐 얘기하면 교회 목사가 무슨 복을 주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무슨 큰 복을 받는 줄로 알고, 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1000번 헌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1000번제를 하고 앉아 있으니, 우리 예수님 지금 성막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것은 완전히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지금 왜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하고 1000번제니 무슨 다니엘 20일 기도니 이런 걸 해갖고 사람을 이렇게 우롱을 하고, 그래서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완전 갈취. 그러니까 돈을 갈취해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목사들이 돈만 이거 밝히고 돈만 갈취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도들 제대로 이끌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성도들의 그 상한 심령을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겠다. 말씀도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 선포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렇잖아요.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거든요.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목사들이 탐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제대로 가르쳐서, 그래서 죽어서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지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 가져다가 쇼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백성의 그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대통령도 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1000번제 같은 거 얘기가 나오면 너무 화가 나요. 이건 뭐 완전히 천주교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만 보니까 그냥 교회마다 1000번제더라고. 그것도 그냥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돈을 완전히 그냥 착복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게 되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서 이제는 10분, 15분으로 준단 말이에요. 다 프로그램이 차지하게 되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편안하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하도 답답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가자마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좀 올렸거든요. 이게 좀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사람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목사들이 회개하고 아주 구약적인 것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 예표와 이런 걸 모형으로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림자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그런 신약 시대에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적인 교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 읽으면 참 인내가 생기고 위로와 소망이 되죠. 근데 그거 아직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1000번제 이런 건 번제 그거 제사를 1000번 드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번제 헌물의 제단이 크니까 거기다 번제 헌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고 끝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 큐에 끝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날 하는 거 아니라 한 번 딱 드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백성을 치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성막은 성전이 이제 건축됨으로써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이제 성막이 필요가 없잖아요. 성전이 지어지게 되니까 성막은 어떤 때 필요한 거예요? 이건 가지고 다닐 때 필요한 거잖아요. 텐트니까, 텐트. 근데 이제 텐트가 필요 없는 시대가 누구 때부터 열려요? 솔로몬 때부터는 텐트가 필요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분산된 유품들을 모아 그 성전에 안치하고 이제 보존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절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들어 올리니라. 그들이 주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에 거룩한 기구를 다 가지고 올라가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어디로 올라갔어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그게 그러면 어디 있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뭐가 있었어요? 기브온에 성막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 제단 가지고 어디로 가요? 여기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올라간다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은 높이가 800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부수가 여기 있잖아요. 여부수에서 실로로 가는 것도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왜? 지형이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북쪽이니까 왜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높이가 있다. 그게 높이가 800m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언약궤는 어디 있었어요? 시온산 다윗의 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시온산 그 다윗의 도시 그 바로 위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요. 거리로는 대략적으로 한 500m 이렇게 떨어진 데라. 그걸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다니던 모든 것이 드디어 어디에서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제 연합이 되면서 이제 뭐는 끝나는 겁니까? 성막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성막 시대는 이걸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을 지으면서는 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다시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텐트를 어디다 두겠어요? 지금 금으로 다 집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텐트를 어디다 두겠어요? 금으로 다 집을 다 꾸며놨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두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전의 양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막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을 꾸몄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템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템플. 아테네 신전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신전. 그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이게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 성막은 몇 년 동안 이 땅에 존재했냐? 잘 보세요. 열왕기상 6장 1절 보세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작은 제목이 뭐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떠났냐 하면 람셋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람셋에서 떠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40년 생활하고, 그렇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사사 시대들이 이제 열렸단 말입니다. 맞죠? 사사 시대 끝나고 나서 사울이 40년,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선 솔로몬이 들어섰어요. 솔로몬이 들어서 4년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이 대략 몇 년 통치했어요? 80년 통치했어요. 그럼 480년 중에 80을 빼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부터 나와서 여기 사사들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가 약 400년이에요. 맞죠? 그 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재판관들이 통치하기 시작한 그거는 대략적으로 한 360년 정도, 이 정도 이제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지었냐 이거예요, 성전을. 그 내용이 열왕기상 어쩌게 나오냐면 38절에 나옵니다. 38절. 그래서 솔로몬 왕의 제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에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그 집이 완성되되 그것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더니 그가 이와 같이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7년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487년이 되는 해에 성전이 이제 건립이 된 거죠. 그렇죠? 애굽에서 떠나서 487년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냥 500년쯤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막의 존속 기간은 대략적으로 500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대략적으로 500년, 그 이후에는 성전이 이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처음에 언약궤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는 두 돌판 외에는 다 없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두 돌판만 남았다. 왕상 8장 9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가서 보시면 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서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이후에 언약궤도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율법 책도 없어졌어요. 율법 책도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율법의 책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시대 때 그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키자 하는 거에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요시야가 그걸 발견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6월절을 지키고 제대로 다시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엘 호세아서였나요? 아까 그 40년 동안 너희가 그걸 내게 번물을 드린 적이 있냐? 이제 그 아모스였죠? 예, 아모스.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그 지나면서 40년 동안도 거의 행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의 시대에 약 400년 동안도 거의 한 게 없고, 하나님께.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울도 그렇잖아. 하나님께 한 게 거의 없고, 다윗 왕도 성전이 없었으니까 한 게 거의 없고, 솔로몬도 처음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방 여인들 사랑해갖고 완전히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했고, 솔로몬 이후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히스기야가 나오고, 그렇죠? 그때 한 번 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시야가 또 한 번 하고, 그러고서는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질적으로 BC 1500년경에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뭐 대략적으로 한 BC 700년, 800년, 그래서 한 800년 동안 이렇게 왕정 생활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는 자기 집 꾸미느라고 애쓰느라고 그냥 하나님의 거 짓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400년은 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이야. 하나님이 대언자들 통해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날 한 1500년 동안 넉넉히 지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우리가 율법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 그래서 율법의 시대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사람들이 한번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제일 우수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해서 한번 행위로 되는 거 한번 증명해봐라. 행위로 나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거, 그거 가능한가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역사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행한 걸 가서 보니까 형편없죠. F학점이에요, F학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우수한 민족도 안 되는데 여기 한국 사람이라고 이게 되겠냐? 코크 뭐 미국 사람이라 이게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젠 그게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분이 내 안에 사시니까 율법의 모든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산다. 그래서 참 성막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몸에 모시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막이 만들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또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몸만 가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마음은 떠나 있고 그런 생활을 이제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갖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섬기고 하던 그러한 그 제단과 이런 모든 것이 있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죠? 완전히 없어졌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다 세웠는데, 그 세우고 난 그 성전이 보니까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 이전에 있던 그 성전을 봤던 그 노인들이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이 솔로몬 왕의 성전이나 금이 번쩍번쩍하게 그냥 엄청났는데, 근데 두 번째 걸 와서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두 번째 성전에 복을 주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여기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 이제 성전이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다가 예수님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왕으로 다 이렇게 이제 임명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 헤롯은 누구냐?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다스리니까 문제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위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 반은 에돔, 반은 유대의 피를 가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좀 멋있게 지어주마. 이렇게 해갖고 성전을 자그마치 몇 년 졌어요? 4, 50년 이렇게 엄청나게 성전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멋있는 그런 빌딩으로 져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한 백성이 바라는 바가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참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40년의 기간을 또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서 교회 시대가 열려도 처음에 100% 다 누가 교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약 1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만 구원시켜줘요. 유대인들이 믿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들 향한 것은 좀 한쪽으로 치워놓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방인들의 이 전도 사역이나 부흥 사역은 점점 흥황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쪼그라지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약 40년이 지났을 때 AD 70년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까지 이들은 나가라. 이렇게 해서 로마의 그 타이투스 디도 장군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완전히 회파한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헌물을 못 드리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희생 헌물을 드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걸 드려야 속죄를 받는데 지금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셔서 1948년도에 여기다 데려다 놨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데려다 놨는데 어디까지 데려다 놨냐면 여기 있는 데까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처음에 땅을 여기만 줬어요.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 지역이라고 요새 계속 나오죠. 싸우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 여기까지는 요르단 땅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르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서쪽이에요. 서쪽. 그래서 그 지역이 웨스트 뱅크. 근데 이 땅을 1967년도에 모세 다얀 장군하고 해갖고 이 땅을 여기 있는 이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이 다 탈출해 버렸어요. 여기를 6.1 전쟁을 통해서 여기를 탈취하고 여기 가자 지구를 탈취해 버렸어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걸 탈취하면서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그 구 예루살렘이 옛날엔 요르단 땅에 속했단 말이에요. 요르단 여기 이 서안 지역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1967년도에 그 서안 지역을 요르단에게서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구 예루살렘을 탈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저 땅에 자기들 땅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갖게 됐는데 그 부지에 지금 뭐가 앉아 있어요? 이슬람의 바이 사원이 거기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걸 어떻게 치워주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못 짓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뭘 하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놓고 언약궤도 어디서 이제 찾아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붉은 암소도 지금 다 찾아냈다 그러고 하여튼 뭐 계속해서 그런 거 하면서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기구들을 지금 다 만들어 놓고 템플 인스티튜트에 지금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 짓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요한계시록과 여기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거기 가서 보니까 성전 뜰을 측량하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7년 환란기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런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다시 회파되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에 나와 있는 그 에스겔의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고 그 에스겔의 성전이 여기 여부스 여기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되면 그 성전의 동편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이 예루살렘 이 사해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해서 사해가 지금 완전히 죽은 바다예요. 엄청나게 짜요. 물이 여기 사해바다 물이 눈에 들어가니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물을 가서 이게 담수로 해서 닦아내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누우면 물론 뜨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모든 사해가 지금 죽어서 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사해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고 하는 여기 황무지라는 게 완전 광야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그러면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온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중심.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 지도를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도가 크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중동
바빌론 이런 아시리아 이런 나라가 이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옛날엔 유럽 같은 건 미개한 그런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문명 국가는 이집트하고 바빌론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놓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바빌론 가려면 어디 거쳐야 돼? 팔레스타인 거쳐야 되고, 바빌론에서 여기 이집트 가려면 여기 가나안 땅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세상의 중심지였다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도 이 근처 어디에 있었고 그 지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셔서 찾아가게 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동안에 또 뭐가 지어져요? 1000년 왕국이 지어지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성막이 또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백성이, 이방인들이 이 장막절을 지키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걸 하러 가지 않은 민족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저주를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여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장막절을 드리는,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해요. 그게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한 10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게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그 성전에까지 이르는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뭐 10시간 동안 공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그 성막 안에서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 제단에서 드렸던 그러한 그 제물, 헌물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게 뭘 의미를 하고 우리 신약 시대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것들 살펴보고, 그게 끝난 다음에 또 성막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지켰어요? 축제, 절기를 지켰거든요. 명절을 지켰어요. 그러한 그 명절들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렇게 하면 그 성막과 그 다음에 그 헌물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스라엘 달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통달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제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구약시대에 화목제물이 뭔지를 모르면 그거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